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후반절은 마태복음 26장 전반절에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짝을 이뤄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읽을 때 여러분 의아한 것, 뭐 의아하고 뭐 이런 거 못 느낍니까? 어떤 구절이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런 게 팍팍 들어요. 뭐야? 이렇게. 아이고, 주님, 이게 이제 성숙한 목사의 모습인데. 아이고,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게 성숙한 목사인데, 난 아직 멀었나 봐요.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못 받고, 이게 뭐야? 이래가면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게 뭐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전 이게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어디 부분에 그게 나와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 이제 뒷부분이 이제 생략이 된 거야. 이렇게 길어. 이게 뭐냐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주님 어디서 머물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성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서든 맨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여길 보낼 거니까 방 좀 주세요 라고 해봐. 그렇게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됐잖아요. 예수님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신집사님, 제가 신집사님 집에서 한 열흘을 좀 묵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야 될 때래요. 그럼 우리 신집사님은, 그러세요. 그러겠지. 당연히. 신집사님, 내가 신집사님 마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안집사님도 그럴 거야. 그래. 근데 안집사님이 뒤돌아서 이럴 걸. 근데 왜 그런다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양호하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거 시험 되는데. 우리 장미숙 집사님한테 제가, 열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미숙 집사님도 그러려고 하겠다. 우리 교회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뒤돌아서서 왜 저러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너네 집에 1시간만 있을게. 내가 너네 집에 돈 주고 1시간 있을게 라고 해도 안 내줘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렇게 누누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축은 때와 장소예요. 뭐라고요? 때와 장소. 우리가 실제적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우리의 실존이 딱 머물고 실존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항상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머무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시간만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곳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머물게 해야 돼요. 시간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시간이 머무는 곳을 우리 뭐라 그러냐? 공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머무는 곳, 그 공간을 눈으로 보는 이런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머무는 그 공간을 우리 영적인 내면의 세계의 말로 하면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 돌아가신 장문식 권사님께서 여기다가 제가 5살이니까 7년 됐겠죠. 47년 동안 7년 전에 여기다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진 것은 그냥 시간이 맞아가지고 집을 진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머물려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머문 그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머문 공간이 이곳이 된 거예요. 언제? 47년 전에. 그래서 어떠한 곳이 된 거예요? 집을 지게 된 거예요. 누가? 장문식
이경숙 권사님이 한 가정에 누가 가장이 그러면 그 가장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누구의 마음도 머무냐면 아내의 마음도 머물고 부모의 마음도 머물고 자녀의 마음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한 60대 이상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린 분도 있는데 성현아 여기 잘 봐야 돼.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왜 살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살았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흐르는 시간을 뭐 한 거예요? 머물게 한 마음이 머문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파트만 사놓으면 뭐예요? 그 아파트가 뭐 나의 노력이나 가정에 있는 행복이라든지 기타 등등 내 마음이 머물려고 한 아파트가 아니야. 그냥 돈 좀 불리려고 산 아파트야.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겠어요? 아내가 거기 머물겠어요? 거기 자녀가 머물겠어요? 거기 부모가 머물겠어요? 거기 이웃이 머물겠어요? 안 머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공장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살아온 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 보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에고의 땅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아무 일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무진장 무언가를 하면서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남는 게 없냐면 시와 공간을 다시 말해 때와 곳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무른 거야. 그럼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게 슬프고 안 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하니까 빨리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마음 상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내 한 마음 뭐 하는 거예요? 내 한 마음 딱 놔둘 곳이 없어. 마음이 머물 곳을 못 찾은 거예요. 때를 못 발견한 거예요. 때를 발견하지 못하고 머물 곳을 못 발견하면 내가 집을 가서도 편하지 않아요. 근데 때를 발견하고 곳을 발견하고 마음이 머물 곳을 안 사람은 가는 곳마다 편해. 집에 가면 집이라서 편하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편하고 교회 가면 교회 가서 편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만나는 것대로 편해요. 왜? 그곳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되니까 있어야 할 곳이니까.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걸 깨달으니까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태복음 26장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때라는 것과 마음이 머물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헛된 사람들을 만나고 헛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역으로 보면 때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머물 장소, 곳이라는 것을 알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신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그 후반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6장 후반절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아니 6월절에 머물 그 집 있잖아요. 그 머물 곳을 그 집 주인이 이때야 이분이 여기 머물러야 되는 게 맞아 라는 것을 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우선은 뭐 해야 되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시는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뭐했다? 가까이 왔다. 우리의 때는요 24시간 아니에요. 24시간은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그래. 조금만 늦게 돌면은 아마 48시간 될걸요? 조금만 더 늦게 돌면 어떻게 돼요? 72시간? 48에 둘은 뭐냐?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우리가 정해놓은 게 그게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애고 끝나버려야지. 그건 편의상 하는 거고요. 우리들의 시간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진짜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안 보고 24시간을 보고 48시간을 보고 72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보다가 누구의 때를 놓쳐요? 하나님의 때를 놓쳐요. 하나님은 그때 안 와요.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2018년 10월 14일 그때가 지구 종말의 때야. 이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때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때에 맞춰요? 인간의 시간에 맞춰요. 그분께서 뭐가 아쉬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냐면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들이 있었을 때 뭔가에 대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무슨 때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환경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 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시면서 저를 구원해 줄까? 그 때를 기도와 말씀으로 뭐 해야 되냐?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계산을 누가 했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도 계산하지 마요. 계산도 못해. 그래서 성령의 참음성을 계속해서 뭐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몇 월 며칠 1년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뭐뭐가 되겠지. 그 시간을 인간의 시간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구원의 시간을 뭐하고 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간을 하나님의 참 시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지난 설교에서 말하면 옥합을 깬 그런 향유 옥합의 그 여인과 같이 그 때에 들어서 그 때에 맞게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머물러서 옥합을 깬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아까 이제 시간은 이제 넘어가고 마음이 머무른 걸 하면 그 시간과 맞는 그 때에 향유 옥합을 가진 그 여자의 마음이 안 머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거죠. 나 이 옥합은 예수님을 위해서 쓸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안 써. 지금 써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기 그 여유 있는 그 시간에 향유 옥합을 깨고 그 시간에 그거를 해야지만 그 향유 옥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나는 결과물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언젠가 올 줄 알아. 이 향유 옥합은 언젠가 쓸 거야.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쓸 거야. 근데 그 마음이 그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지금 내가 이거 향유 옥합 깨버리면 제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알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향유 옥합 깨면 저 얼굴 더럽게 사납게 세운 저 가룟유다. 분명히 제가 나를 갖다 분명히 욕할 거야. 그 마음 없었겠어요? 그래. 그러면 어떡하자? 다음에 하자. 어차피 예수님 위해서 깰 건데 내가 왜 지금 해? 그냥 다음에 하자.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향유 옥합을 그때와 그 마음이 머문 그 하나님의 장소에 그 여인이 썼겠냐는 거예요? 못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난 교회를 위해서 난 할 거야. 당연히 난 충성봉사 할 거고 나 예배 잘 드릴 거고 나 할 거야. 난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안 머무는 거지. 계속 흘러. 작년부터 그 마음이 있었어. 그 재작년부터 있었어. 올해도 그냥 흘러가. 내년에도 흘러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머물 장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머물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공간을 잘 알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때에 그 하나님이 머문 걸 어떻게 찾냐? 이제 그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머물 장소가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찾을 수 있으면 우리 여기 하나님 머문데 우리가 일해야지. 야 오늘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여기 머무신다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근데 눈으로 장소를 찾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그 장소는 뭐를 찾냐?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말씀이 눈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을 뭐로 봐요? 눈으로 보죠. 그 시야가 좋아. 그리고 이렇게 통찰력이 좋아. 그럼 많은 것을 아울러 보잖아요. 눈을 통해서. 그런데 영에 하나님이 머무는, 우리가 머무는 하나님의 공간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면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성령의 전에 채우면 잘 봐요. 잘 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머물 곳이라고 알아요. 근데 말씀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잘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예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본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아서 말씀으로만 본 거대로 마음이 머무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갈 때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만 다 봤다면 사마리아 돌고 가버나움 돌고 예루살렘 돌고 그렇게 여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니, 못하지 않아요? 여기서 천천리까지 여러분 내려가는데 안 보고 가니까 달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로 가면 2, 3분 나오는 거고, 걸어가서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0분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빠른 걸어가면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보는 게 차로 갈 때 보는 게 많아요? 달려갈 때 보는 게 많아요? 달려갈 때 보는 게 많아요? 걸어갈 때 보는 게 많아요? 걸어갈 때 보는 게 많아요? 살펴서 보는 게 갈 때 많아요? 살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천히까지 내려갈 때 앞뒤 다 살피고 가면 해져요. 해져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눈으로 그렇게 애고적으로 살펴봐가지고 병든 사람 있는 데만 다 고치면 그 많은 전도여행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병든 사람은 다 고쳐줬을 거예요. 유대 땅에. 근데 고침 받은 자만 고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가는 동안 뭐로 봤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땅에서 공생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눈으로 보고 갔으면 그 많이 못 돌았다고요. 이 마을 갔다 저 마을 가다 못 돈다니까 이 마을 다 고쳐줘야지. 그런데 말씀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머물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럼 머물 곳에 갔을 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선포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곳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는 머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 장소를 머물 곳을 못 찾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느 때는 스쳐 지나가가지고 자녀를 사랑할 때들 그냥 넘어가고, 어느 때는 부모를 효도해야 될 때를 그냥 넘어가고, 어느 때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만약에 세상을 본다면 그 말씀이 머문 그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머물 뭐가 된다?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머문 곳에 예수님은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르는 게 어떻게 그럼 머물렀습니까를 보면, 오늘 만찬을 합니다. 12제자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콕 집어서 12명이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너희 중에 라는 이 말들이 사실상 너야 이게 아니거든요. 야, 석준이 네가 일해. 그러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럼 얘는 분명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하세요. 그럼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져 버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해 라고 하면 확실히 내가 했는데 너희 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안 해도 되죠. 나는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12명이 딱 모여서 너희 중에 나는 팔자가 있나 했더니 그 제자들이 뭐냐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누구 차례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저는 아니죠 라고 딴 사람은 접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 아니죠 라고 동일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 생각 나였으면 그래 임마 너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 나 진짜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있어. 아 꼴도 보기 싫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와. 나는 아니죠.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너야 이러지. 너야 너 때문에 고생해. 어? 아, 그 사람 때문도 아니지만 아닌데도 너 때문에 고생해 하잖아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려도 그 일이 안 풀리는 원인은 따로 있는데 네 자식들이 속색여서 안 해. 뭐 와이프가 말 안 들어서 그 잘 안 돼. 막 이러잖아요. 우린 콕 집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난 이 대목도 되게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 이 상황이 여러분 쉬운 상황이 아니걸랑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힘든 상황일 때 얘기합니다. 에고는 힘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상황인 거예요. 그냥 쉬워서 뭐 영작 고쳐주는 것 차원이면 뭐하러 3번 4번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냥 쓱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신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했을 때 유다가 저는 아니죠 했을 때 뭐 하고 싶겠어요? 얘라 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뺨한대라도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뺨 한 대 때리는 곳에 마음이 머문 곳이 아니라 너가 나 죽이려고 나 팔았잖아. 이 말하는 곳에 마음이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머무냐면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날 팔았잖아 라는 그 말이 머무는 그곳이 장소가 되는데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아니니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하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머물지도 않는 그 엄청난 더럽고 추잡하고 문제로 자욱한 그곳들을 다 우리의 장소라고 놓아두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머문 곳에 가고 싶은데 내가 말하고 머문 그곳들은 다 무슨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물 말씀의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되냐? 팔림을 받아. 그리고 찢김을 당해. 모욕을 당하고 너는 죽게 돼. 그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머문 그곳에 예수님은 뭐 하려고? 머무시려고 지금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한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씀으로 머무시는 그곳이 어딜까? 쭉 찾아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뒷부분에 다시 하겠지만 내가 죽는 곳. 그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그 나를 뭐하는 곳? 하나님이 살리는 곳. 그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거예요? 살리는 그 곳. 그 말씀에 그분이 머무는 거예요. 뭐가? 그분의 에고의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서 뭐 하신 거다?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잘 보세요. 아유 주여, 저는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뭐한다? 3번 부인할 거다. 그 예수님이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에 이 베드로는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은 뭐냐?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생각과 마음에 누가? 베드로는 거한 거예요. 말씀에 거해야지 하나님이 머무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인데 자기의 생각과 그 마음이 머문 곳에 베드로가 머문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이 머무르신다 안 머무르신다? 안 머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세 번 너가 부인한다 그러면 아니 베드로가 귓구멍이 막혔어? 그 말 못 알아들어? 아니 3번 너 부인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머물면 정말 제가 3번 부인합니까? 정말 제가 그런 일이 당할까요? 정말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저 기도하게 해주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저 이렇게 하는 게 그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근데 아예 예수님 말씀에 머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아예 무슨 말씀하세요? 지구가 반쪽 나는데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말 머물었을까요? 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의지와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희망은 예수님과 머물고 싶었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희망과 우리들의 의지는 다 머물고 싶겠죠. 근데 우리가 7장 거기 머무냐는 거예요. 못 머물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머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시와 때가 하나가 된 역사적인 그곳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안 그러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열심당원인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역사는 믿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또 지극히 그 인자가 나타나는 그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곳에 있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머문 생각의 말씀은 이런 거죠. 쉼이 있고 편하고 또 뭐 할까요? 쉽고 그런 것들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셨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했었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머무는 그런 방법은 그냥 로마 제국들 뭐 하는 거예요? 다 싹 쓸어버리면 되고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했으면 그들 벌받아 죽으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지 어떻게 당신처럼 핍박받고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자기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많이 바빴을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하고 왔다 갔다 팔고 그 넘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은 30냥 갖다 팔면 이렇게 이단적이고 하나님의 왜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단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에 자기 마음이 간 거예요. 자기 스승이지만 자기가 지켜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말씀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이상해. 돈도 막 허비해. 이 사람은 여자랑도 막 친하게 지내. 이 사람은 저 죄인들과도 뭐 스스럼이 없어. 아닌 것 같아.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뜻에 자기도 뭐 한 거예요?
일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이지만 제가 얘기해주면 이 가룟 유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에 깨닫냐면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문틈으로 그걸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은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데 안 받잖아요? 그리고 와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 뒷부분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증언대에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장소인데 그 머무는 곳이 뭐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나 말씀 이거야 라고 현실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은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있는지 그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장소가 뭐냐면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었던 그거와 비추어 봤을 때 뭐냐. 오늘 26장의 주된 내용을, 후반 주된 내용을 미뤄봤을 때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살과 피를 나누는 곳이에요. 우와, 좀 더 의외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은 살과 피가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내가 나누는 곳.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길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눴다는데 이건 진짜 이게 하나 뚝 띄어가지고 살 나눠주고 주사기 꽂아가지고 피 나눠준 게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눴다는 건 뭐냐면 내 육체가 희생하고 내 피, 내 생명이 아깝지 않는 게 살과 피를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둬야 돼요. 우리 인간의 에고의 세상에 육을 위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그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머물지 않아요.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가 편안해지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생명 더 오래 살고 연장하는 그곳의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겠어요? 이 교회에 나 편하게 믿고 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나 혼자 오래오래 백수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잔뜩 모여 있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머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머물겠어요? 안 머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머무는 곳에는 우리들의 육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역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내가 조금 다칠지도 몰라. 내가 이러이러한 생명에 대한 지장이 있을지도 몰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거지. 나 백수 장수할 것 같은데 나 200살 살 것 같은데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야죠. 예수님이 그의 피와 그의 육을 나눈 그곳은 바로 내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육과 내 생명이 아깝지 않는 그곳이 바로 뭐가 머무는 곳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내 육체가 좀 고생 좀 해줘야 돼. 말씀을 따르면 내 생명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는 것도 같고 위험한 것도 같아. 세월호 사건 때 그 아이들을 구해주려고 들어간 사람이 그의 의지로 갔을 것 같습니까? 그의 생각대로 갔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도망갔어야죠. 근데 그에게 뿌려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 나보다 어린아이.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나보다 어린아이는 내가 구해줘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라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나는 살았으니까 저 어린애들이 더 살아야지 해서 내 생명과 내 육체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뭐 한 거예요?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장 봐요? 지금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무기징역이 됐나? 그 선장과 선원들 다 뭐예요? 나오는 경로도 알아, 전파도 칠 줄 알아, 자기 살고 싶어, 자기 육체 아유 아까워, 물에 빠지는 것도 아까워서 옷 적실 것도 아까워서 반스만 입고 나왔잖아. 응? 옷도 아까우니까. 농담이야, 이건 농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에 그 죽은 그 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아이들을 위해 선을 행한 그 사람은 아주 이 나라가 교과서에 세월호가 없어지기 그날까지 의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지금 면류관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살려고 자기 생각에 자기 육체와 자기 피, 자기 생명을 아까워해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 60, 70도 다 돼 보이는 그 사람은 애들 다 300명 죽이고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냐고. 살아도 살지 못하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죽어서도 갈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은 그리 쉬운 곳 아니에요. 그리 넉넉한 곳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그것만 찾아다니라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힘들고 어렵고 내 육체가 내가 다치고 힘들고 내 생명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이 머문 곳을 안 가려고 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받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제가 그렇게 효녀는 아니에요. 아시죠? 뭐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도 쥐받고 아주 제가 효녀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 깨닫게 되더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접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우리가 주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 상상하는 거야. 이미테이션 몰라. 똑같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 상상하는 거예요. 뭐가 에고가. 속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제가 7살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최 권사님이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 그게 쓰레기 이렇게 분리하는데 그럼 그 쓰레기 그 더미에서 조금 이 대목에서 울 수도 있어. 그 속옷을 갖다가 삶아서 입었어요. 그걸 내가 안 거예요. 몇 살 때? 7살. 아니지. 좀 많이 먹었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걸 내가 아는 거야. 그걸 아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못되게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내 마음에 내가 그대로는 못 해줬지만 나는 부모한테 정말 효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애기 낳을 때 산모의 고통 그리고 애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 안 가리고 생명 안 가리고 그렇게 했던 그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줄 그 사랑을 분명히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 십자가더라고. 제가 어제 삽질을 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막판에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부모의 그 빤스 빠른 그 돈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아쉬운 것 없이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했으며 내가 무슨 고난을 받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땅을 파보니까 이 정말 힘들구나. 이 힘든 것을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나한테 그것을 지워지기 싫어가지고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 살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가룟 유다한테 이 새끼야 네가 나 팔았지? 왜 이 얘기 안 했겠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 보고 너가 새끼야 나 팔았지 이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걔네들이 지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 일 안 시키는지 압니까? 내 좋은 일은 다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힘든 일을 시키면 마음이 아파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아프고 그거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본인이 진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키운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말씀이 머무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말씀, 이런 사랑 없는 곳엔 말씀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장소를 알게 돼서 이 땅에서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부모를 구원하고 내 남편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우리 직장을 구원하고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과 함께하는 구원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말씀이 머문 그곳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 능력 맨날 자기가 상상하는 걸로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갈 줄 알다 그 문에서 막힘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